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같이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 가지 허물 많은 것들 다 용서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한 주간 앞당기고 다른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먼저 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고 11월 결산을 앞에 두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1년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많은 결산을 추수할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더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하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추수할 것이 없을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열심히 봄에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고 다 사연이 다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사야의 유명한 그 종의 노래의 부분에 관계된 건데요. 1절에서 4절은 메시아의 품성, 성품이죠. 종의 품성, 하나님의 종의 품성.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사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격, 즉 겸손과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 삶의 여정에도 성공적인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이렇게 진행했는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보면은 정의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정의를 베푸신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일꾼이 나가서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옳고 바른 도리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일과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불의한 일도 옳은 것처럼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일을 수행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방인들 그러면 요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받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정의를 베푼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넘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하신 것이죠. 옳고 바른 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이 일이 옳까, 할까 말까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의를 수용하면 안 되는데 이게 불의한 일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의한 일이냐 아니면 정의로운 일이냐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히 살다 보면 불의한 일과 정의로운 일, 의로운 일들이 자동적으로 다 분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죠? 사랑하는 일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면 살기도 바빠요. 바빠.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은 정의를 베푸는 일에 주안점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시온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정의를 베풉시다. 정의를 베풉시다. 네. 얼굴 보세요.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지 아니면 불의한 사람들과 사바사바 하는 그런 상황인지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다 얼굴이 천사 같아서 착한 일만 하다가 손해보는 일도 많잖아요. 그죠? 너무 착하다고 순진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손해보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나는 것도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사업해보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내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옆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가 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뒤돌아서 보면은 별로 소득이 없어서 후회하는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표현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당장에는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더 큰 유익과 더 큰 보람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일에 앞장서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시온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를 내거나 크게 분노해서 분노한 목소리를 이렇게 내지 않았다. 분노하지 않았다. 화내지 않았다. 무슨 속상한 일 때문에 요란하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또 내 의견과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미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선택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파는,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고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할 수 있겠죠. 분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도 늘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했던 것을 봐요. 그렇죠? 그 유명한 말씀 중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거는 그 여인을 하기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일들을 진행을 한 것인데 예수님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친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렇게 해서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도 또 그 위기에 닥쳐진 여인의 모습까지도 원만하게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려고 온 사람들이 다 갔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잘못 저지르지 말고 열심히 살 것을 부탁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속상할 일, 다투고 갈등 유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큰 나라의 정치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살면서 작은 일에도, 아니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다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의견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견 충돌. 그래 강자가 더 큰 소리를 많이 치죠. 강자가 약자에게 큰 소리를 많이 치고, 그걸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갑질한다 이렇게 뭐 표현하잖아요. 오늘 3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약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연약하고 결점투성인 인생,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세워주며 그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메시아적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에 약한 사람 편들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불이익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는 적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도 화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 그 자체가 벌써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낮아진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죽으신 그 자체가 바로 헌신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교만한 내 마음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때로는 내가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현 가족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온유한 그리고 겸손한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에 찬 모습들을, 분에 찬 모습, 억울하여서 화가 나고 원통해서 복수심에 막 불타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억울하다고. 특히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에 잘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본을 받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하거나 낙담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제 4절에 보면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속상하고 지칠 때가 많아요. 낙담한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요,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그죠? 실망하고, 그리고 맥이 빠지는 상태, 맥이 풀린 상태, 요거를 낙담이다. 그래.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김 빠지고 맥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낙담하게 돼.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이런 실패로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일이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상처가 많이 받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인내와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와 관용. 즉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될 거를 못 참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좀 실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조금만 나를 참아주고 수용해주면 될 거를 그게 잘 안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간사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 얼마나 많이 내가 참아주든 상대방이 참아주든 잘 수용을 해주면 그런 갈등이 좀 더 덜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용을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참아주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모든 기준을 자기 위주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주. 즉 이기적인 욕심. 뭐를 하더라도 자기 유익하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주면 큰 문제 없는데 그걸 따라주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러면 뭐 절대 낙담하지 않고 뭐 한 번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아니에요. 목사님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인들이 한 명도 없을 때요.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날 때는 그때 이제 시온의 집에 어르신들이 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도 몇 사람 예배 드리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때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사모님은 또 저기 시온의 집에 어르신들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을 못 비우니까 교회 못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저 혼자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은 예배 인원이 한 10명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5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5명이 아니라 1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1명도 없는데 5명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 이혜영 권사님이 방석 100개를 해서 보내왔어요. 방석 100개. 그 100개 중에 10개를 갖다 깔아 여기다가 10개. 방석 10개 깔아놓고 하나님 오늘은 10사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방석만 10개 놓고 하나님 10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혼자 열심히 찬송하고 막 열심히 설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저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와. 생전 처음 본 사람. 그리고 방석에 앉아있다가요 끝나면 내가 차도 대접하고 잘 해주려고 그러는데 끝나기 전에 또 가버려.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따라 나갈 수도 없고, 그럼 막 별 생각이 다 들으니까 그때 설교다 헷갈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건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설교 준비한 거 설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이면 일어나서 매일 찬송하고 막 이랬어요. 그 도로가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 동네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갈까 하고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매일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를 왔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요. 교회 학교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니까 교회 학교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도로 하러 다니는데 누가 옵니까? 개척교회? 그런데 교회 앞에 슈퍼가 있어요. 교회 앞에 슈퍼. 교회 앞에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집에 3살,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4살, 3살, 4살. 엄마가 가게 보면서 그 3살, 4살짜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봐준다고 그러니까 좋아서 교회를 보냈어요. 뭐 믿음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니까 보내준 거죠. 그 영민이하고 그 비슷한 또래인데 그렇게 해서 1명, 2명 전도를 해가지고 양평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 내중에는 30명, 40명이 가서 막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면은요, 그 이제 여러 명이 왔으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좋잖아요. 다음 주일 안 와요. 왜 안 왔나 보면 큰 교회 여름 성경학교인데 다 가버려 가지고 거기 선물 많이 받으러 그리 가고 우리 교회는 안 와. 그러면 얼마나 또 낙담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큰 교회처럼 많은 선물을 줄 수도 없는데 큰 교회 좋은 선물 받으러 다 가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못하겠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물질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지금은 좋은 선물 준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지만 그 교회 과연 그 교회에서 100% 만족하고 있을지, 당신들은 뭘 줄 거냐? 큰 교회에서는 좋은 선물을 주지만 우리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큰 선물을 줄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선생님들은 진실한 사랑을 줘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어디에 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방송국에 보면은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어디 선생님을 찾잖아요. 우리 교회학교를 거쳐간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의 성공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가장 마음에 남는 분, 찾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시온교회에 우리 선생님을, 교회학교 선생님을 찾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막 사랑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랬더니요, 그렇게 하니까 선물 받기 위해 큰 교회 간다고 갔던 아이들이 몇 주 지나니까 그 선물 받아서 다 써버린 다음 몇 주 지나니까 다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20명, 30명 막 넘어가고 40명 이렇게 해서 양평에 가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곤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 나갈 때만 나가는데 작년부터 뭐 7, 80명 막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니까 개척교회가 확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제 100명, 200명 되겠다 막 꿈에 부풀어 있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상처받아가지고 친한 집사님 데리고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싹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화하고
찾아가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도 안 나와요. 영영 떠나버려. 몇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몇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버리고 나면, 당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던 목사님은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생각 같았으면 아마 목회를 못하고 그냥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겪는데 네가 복음 전하는데 그 정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앞으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면, 예,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요, 힘낼게요. 이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어도 제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목사님과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별 어려운 일이 많겠죠.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쇠하다 말은 약해진단 말이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그거를 삶의 현장에 실천하려면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어쩌면 영 안 되는지도 몰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성령의 마음.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시온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 20절에도 이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 상한 갈 때 꺼지는 등불 끄지 않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 예수님의 품성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말, 행동,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삶 현장에서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리고 오늘 낙담해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 생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택함 받은 자로서 그거는 섬김입니다. 섬김. 택함 받은 자로서 잘 섬기고
또 이 일을 잘 섬기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셔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